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어진 그러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성도들이 부활이 일어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리고 산자들은 그대로 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이제 우리가 천국 잔치,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다 신부가 돼서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죽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구원이냐? 구원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기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결과가,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사단의 영적인 것에 잡히게 되고,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주 아래 떨어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여기서 해방받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율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 그 다음에 무법방종주의, 또 하나가 성화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있어요. 4가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된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죄와 사망이 뭐냐? 사망이 뭐냐? 이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고린도서 15장 56절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가 뭐냐? 죄는 율법을 범했을 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걸 알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필리핀 자주 가니까 필리핀하고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승용차를 타면 5인승이 있고, 차도 11인승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건 32인승, 어떤 건 45인승짜리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범칙하면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금을 받죠. 벌점도 받고, 그러죠. 거기 필리핀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11인승 우리가 하나 사줬잖아요. 이거 스타렉스. 그거 사줬는데 거기에 몇 명이 타느냐면 20명 정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법이 있기 때문에 죄예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게 죄가 아니야. 왜 죄가 아니에요? 법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러면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불법이에요. 법을 범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은 앞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제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제 삭은, 죄의 결과가 뭐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그것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대요. 그게 누군가요? 첫사람 아담.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그 죄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낳고 하는데 다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잘한 대로 모든 사람이 뭐로 범했으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에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그 사망은 뭐냐? 사망은 바로 지옥의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자, 죄는 뭘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뭐냐? 바로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게 사망이에요. 구원이 뭐냐?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구원받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멘 소리가 적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행위의 구원이라, 내가 행해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아요.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어디냐?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교는 어떻게 하냐?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들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예? 다 못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품성이 변화되면 지킬 수 있대요. 그럼 품성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은 품성이 변화되려면 채식을 해야 돼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채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 아시죠? 이상구 박사가 뭐냐? 이 사람이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채식을 먹어야 안 된다 이거를 강의하고 막 TV에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안식교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는 깨닫고 이제 개종을 해서 이제 개신교로 돌아왔는데, 안식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채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왜? 이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성격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맹수들이 온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이게 구분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뭐로 변하게 돼요? 품성 변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매우니까. 그런데 고추도 먹을 수 있는 고추가 있대요. 어떤 고추냐? 풋고추. 안 매운 거. 이런 건 먹을 수 있대요. 이게 안식교가 주장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내가 다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거를 가리키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렵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라? 율법이라.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 법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로만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 안식교를 얘기했는데 다른 단체들도 많아요. 캐톨릭 같은 경우도 보면 그거를 많이 주장을 해요. 선을 행해야 된다. 좋은 업보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법 방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율법이 없으면 돼. 율법을 없애버렸어요. 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없애버렸어.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죄인이 아니요. 맞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주장하는 데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 다 끝내버렸어. 죄를 져도 죄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맞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다 끝내버렸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사람들 다 그 성경 가지고 합니다.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를 부정합니다. 살인을 해도 간음죄를 져도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다 끝내버렸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회개를 강조하냐 이거.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무법한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여서 구원을 만약에 율법 폐해서 구원받는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장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도 없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그래요? 아니 율법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냐 이거예요. 그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안 가시나 보다. 율법이 없어. 그럼 내가 죄인이야.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주장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회개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회개를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대신에 양이 죽어야 돼요. 소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질 때마다. 이게 다 너무 죄가 많으니까 내가 모르는 죄도 있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정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 대속죄일이라. 그날만큼은 대제사장이 그동안에 1년 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시는 그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화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나는 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이거를 주장하는 게 바로 뭐라? 성화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이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성경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주의예요. 복음. 그래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그게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안 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사망을 어떻게 했다? 패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는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뭘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뭘로요? 복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율법을 패한 것이 아니라 뭘 패했다고 그랬냐? 사망을 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뭐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율법을 패한 게 아니에요. 뭘 패했어요? 사망을. 아니, 읽어보고도 잘 모르시나 보다. 율법을 패한 게 아니고 뭘 패했어요? 사망을 패한 것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했습니까?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뭐요?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그랬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망은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어디 가냐면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참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을 다 패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우리가 지은 자가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판결을 받아요. 아무게 딱 하고 얘가 저 유아키 장로 하나님을 갔을 적에 무슨 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죄 쫙 기록이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전두환 대통령 그 광주 사태 일으키나고 그 죄를 기록한 게 2트럭이나 된다. 여러분들의 죄는 몇 트럭 될까요? 평생 동안 딱 기록한 걸 딱 내. 재판장 앞에 딱 내밀었어요. 재판장이 보기에 죄가 너무 많아. 당연히 뭐냐? 지옥 땅땅땅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 땅땅땅.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그 심판대 앞에 딱 선 거예요. 판사가 딱 보니까는 친구야. 죄인들 딱 쳐다보니까 친구야. 근데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친구를 생각하니까 죄 없음 판사가 땅땅땅 하면 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의가 아니죠. 공의로 판사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벌금 10억 딱 때렸어요. 10억은 너무 많은가? 한 5천만 원 합시다. 5천만 원 딱 내렸어요. 판결 다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판사복을 벗고 탁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친구야, 너의 모든 그 5천만 원 벌금은 내가 갚을게. 갚았어요. 그럼 이 사람 죄인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율법은 뭐를 정하는 거냐?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를 지면 다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죄를 졌는데 지옥 형벌을 안 받는 죄가 있고 지옥 형벌을 받는 죄가 있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얘기. 뭐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제가 좀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같이 표정을 짓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이거. 우리나라 법에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일까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감옥에는 절대로 안 가. 예? 예.
맞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교통법규 어긴 그 벌금이 1,000만 원에 가까워. 1,000만 원. 이 사람 교도소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걸렸는데 교도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번 졌는데, 죄를 졌는데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렇죠? 엄청난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어딜 가요? 무조건 감옥 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율법을 범하는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범했는데 왜 구약에 보면 율법을 범하면 다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돼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요. 자,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30절 32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경범죄라든지 아니면 교통법규 어긴다든지 이거는요 징벌을 받아요. 교도소는 안 간다 할지라도 벌금형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뭐를 내려냐?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뭐냐? 징계가 바로 채찍을 들어가지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세요?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라. 채찍으로 뭘 벌하라? 벌하리라? 죄악을 벌하리라. 율법을 어겨도 되느냐? 아니에요.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뭐가 있느냐? 어기면은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의는 뭡니까 그러면?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예요. 믿으십니까? 성가들은 내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항상 옆에 있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잘 아셔야 돼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유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정하지만 율법을 어겼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자, 결론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죄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다 같이 봅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말로 뭘 고역하면 성령을 고역하면 사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 고역죄. 성령 고역죄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에게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 고역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이게 구원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성령 무슨 죄? 거역죄. 복음을 전한 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저 사람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마음을 계속 일어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복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 누가 역사한 겁니까? 근데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맨날 죄만 짓고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성령 거역죄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다?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이게 성령 거역죄. 그래서 진탕 얻어맞고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다들 기도하고 그러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니느웨 사에 가서 복음 전파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100%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이 뭔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를 알고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한 얘기하는데 조기이신 분들이 있어. 자, 사진부터 오호라면 좀 인정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행우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여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계속해서 지금 그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구원과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20번은 더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예요.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이거 아니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걸로 지금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최고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이 또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생명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또 너가 누리고 모두가 누리는 은혜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다 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은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